사람이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를 샀는데 호두과자 속에 호두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주인에게 따졌더니만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붕어빵 속에 붕어 들어있는 거 봤소? 그래서 아무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 되지요?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라고 부르고, 그거보다 작은 요즘에 잉어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잉어빵 속에 잉어가 없어도 잉어빵이라고 부르고, 국화빵 드셔보셨어? 국화빵 속에 국화가 없어도 국화빵이라고 부르고, 호두과자 속에 호두가 없어도 호두과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8장 9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음을,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자, 1절로 한번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1절 한번, 너희가 누군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2절에서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명칭 정리부터 해야 말씀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제자나 달리 예수님이 세우신 70명의 제자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 순간부터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되고, 사도행전에서 제자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 받지 못한 제자, 아니 성령님이 계심도 들어보지 못했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뿐인 제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그 다음 한번 9절 하반절에서 그 다음 우리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1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 명목상 이름뿐인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제자 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절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제자들이야. 요한의 세례만 받은 제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해야 되겠죠.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차이가 뭘까요? 요한의 세례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세례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 세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시작. 나는 너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시고 나는, 자,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야. 물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회개 세례야. 회개 세례. 근데 그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오신 예수님, 그는 우리에게 무슨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요한의 세례만 받은 것이야. 예수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야. 자,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서 에피타이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 메뉴입니다. 본 메뉴가 중요한 거예요. 에피타이저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회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회가 나오기 전에 앞에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스키다시라고 하는 거야. 스키다시? 수십 가지의 스키다시. 노땡큐. 반갑지 않아요. 왜? 나 스키다시 먹으러 여기 지금 비싼 횟집에 온 거 아니에요. 아주 맛있는 회, 쫄깃쫄깃한 싱싱한 회를 먹기 위해서 온 것이지, 회 나오기 전에 잡다한 것들 그냥 수십 가지. 그래서 제가 갔던 분들 중에 어떤 분, 참 이런 분을 봤는데, 그 앞에 여러 가지 스키다시 마구 집어먹더니만 본론이 나와서 본 회가 나오는데, 아이고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로 여기 왔어? 그럼 당신 스키다시 먹으려면 스키다시 뷔페가 따로 있어요. 수십 가지의 스키다시만 나오는 뷔페집이 있다고. 거기 가면 싸게 수십 가지 스키다시 먹을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지금 횟집에 와가지고, 비싼 횟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세례도 세례 나름이라고요.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회개 세례예요. 회개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 물로 몸과 마음, 아니 회개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청소하는 목적이 뭐예요? 본론,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방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요한 세례가 필요하고 회개 세례가 필요한 거야.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더러워진 방들을 깨끗하게 비워놨으면은 본론 예수님을 성령 세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제자들은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 성령의 계심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유감천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때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보세요. 에베소 교회와 우리 교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요한의 물 세례입니까? 예수님의 성령 세례이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빨간 휘장이죠. 어떤 분들은 저기 휘장을 쳐보면 이 교회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휘장이 흰색깔이 되고 녹색이 되고 그 다음에 자주색이 되고 그 다음 빨강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 좀 이상하지 않나. 자, 다른 장로교회나 다른 감리교회에서는 이 강대상 앞에다가 휘장 색깔이 변합니다. 이게 빨간색이 되기도 하고 흰색이나 녹색이나 아니면 자주색으로 여기다가 천을 늘어뜨려요.
네, 여기에 말씀 강단에다가 천을 늘어뜨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의미가 더 있는 것은 십자가상에 휘장을 치는 것이 오히려 더 성도들에게 교회력, 저걸 예전 색깔이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력, 지금은 교회력으로 말하면은 오늘은 빨간 색깔 성령 강림 주일이로구나. 오늘은 자주색이는 이번 절기는 참회,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참회해야 되는 흰색이 걸리면 우리 성결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녹색, 성장이잖아요. 성장. 우리 신앙이 성장 절기로구나. 십자가상에 걸쳐진 휘장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빨간색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짤막한 시간이지만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오늘도 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짤막한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세 분 삼위로 계시지만은 서로 차별이 전혀 없으세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두 번째고, 성령 하나님은 핫바리 개념, 제일 낮은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영원하신 분이야. 함께 동등하신 분이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각자 독립된 인격을 가지시면서 동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체를 이루어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세 분인 것 같지만 실은 한 분이라고 하는, 왜? 함께 영원하시고 함께 1등, 2등, 3등이 아니라 동등하시고 동등된 본질을 가지고, 인격은 각자 인격, 개별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어 늘 함께 역사하시지만,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한번 구분해 본다면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주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거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지요. 그러나 누가 주도하셨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주도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주도하시면서 완성,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 구속 사역.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주도하시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위에 해당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대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요? 언제 성령을 받아요?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오순철 파들보양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어느 시점에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하는, 대부분 성도들이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컨드 블레싱,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어느 계기가 되어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어가지고 성령을 따로 받는 것이냐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우왕좌왕하면서 교리적으로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아니, 믿을 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받는 거야. 영접하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이퀄 믿음, 믿음 이퀄 영접.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영접.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웰컴하는 거야. 웰컴, 환영하는 거야. 믿는 그 순간 성령을 선물로, 믿음은 선물이야.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믿음은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 믿을 때 예수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한다면, 첫째는 성령님은 믿게 하시는 일을 해요. 자, 질문 또 하나 드릴까요? 남자와 손도 잡아보지 못한 여자가 임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남자 손도 잡아보지 못한 여자가 임신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요즘은 가능해요.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시험관. 아무리 여러분 시험관이라고 할지라도 남자의 정자만은 있어야 시험관도 가능한 거예요. 남자 손 잡지 않아도 임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남자의 정자는, 그래도 남자의 정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마지막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했고,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거 알고 그냥 창자를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꿈틀하는지,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로마 군병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죽었어요. 결국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를 지냈는데 사흘,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나왔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정녀, 수처녀가 임신하여 애를 낳게 되었다.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장세까지 치렀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두 가지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우리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의심 없이 100% 그대로 믿어진 거야. 아니, 이게 기적 아니에요? 아니,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성적으로나, 아니, 경험상으로도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인데 믿을 수 없는 동화 같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1%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아멘으로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란 말입니까? 예? 오늘도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에 두 가지 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부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저 밖에 있는, 그래서 지금 지옥길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듯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듯이 성령으로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정말 모를 일이야. 정말 나는 모를 일이야. 왜 성령님을 내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도 안 되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예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화시켜가지고 주 예수를 믿게 하시는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어느 순간 믿어졌다는,
그런 안밤중에 홍두깨 같은 그런 스토리가 아니더라고 하는 이 얘기예요. 오늘도 꿈만 같은 사실들이 그대로 의심 없이 그대로 토탈 억셉턴스 되는 것은 그대로 용납이 되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성령님은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이 중생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유사역, 전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자반 11기가 지금 1년 코스 가운데 지금 중간 지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등록을 하게 되면 5주 코스 기본적으로 마쳐야 되고 16주 코스 마쳐야 되고 16주 마치신 분들이 1년 제자 훈련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1년 제자 훈련을 마친 분들은 저와 함께 사역자 훈련 받으면서 제자다운 제자, 사역자다운 사역자로 세워지는 우리 양육, 우리 훈련 커리큘럼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이 지금 저와 함께 사역자반 훈련을 하는데 딱 사역자반에 들어오게 되면 6주 코스 한 달 반이에요. 한 달 반 동안 뭘 하는가 하면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부하면서, 제만 우리 남자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한 우리 제자 반원이 있었잖아요. 여자분들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리 여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과연 11기 마치고 남성과 같이 여성반에서도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낭독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부원이 나올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한 달 반 동안 로마서 8장을 씨름하면서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거듭난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아니,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자 훈련시킬 수는 없잖아요. 맛배기만. 예고 프로로 커밍 순, 앞으로 이제 사역자반에 들어올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맛배기만 한번, 어떻게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예스라고 어떻게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느냐, 맛배기만. 자, 8.15 로마서 8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 받았다, 성령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자, 이 시간 하나님을 어색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든 아바라고 부르든 아버지라고 부르든 아버님이라고 부르든, 저는 아빠 소리가 안 나와요. 왜? 낯간지러워가지고. 왜? 저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세대 가운데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하면서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 불러봤기 때문에 아빠라고 하는 말이 저는 간지러워요. 그래서 그냥 아람어로 아바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 아빠라고는 못 부릅니다. 그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는 너무 익숙한 거 있지요.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름에 전혀 어색함이 없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니야. 더 확실하게 한번 도장 한번 더 찍어드릴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또 한번, 로마서 8장 15절이 하는 거.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니 로마서 가지고 부족해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도마와 같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도마와 같은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가지고 안 됐던 이제 한참 뒤로 가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에 가지고 또 언급하는 거야.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동시에,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니 지나가는 사람 한번 붙잡고 하면, 당신 하나님 하면 아버지라고, 이 사람 이거 왜 이래? 못해요.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요, 못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만 그 성령,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또 여기 보면 10명이, 그래도 긴가민가 아리송 아리까리 알쏭달쏭한 분들이 지금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을 위해서 또 한 번, 아니 확인 도장이 아니라 이게 세 번째 내가 확실한 아주 증거를 못 박아 드리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또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구세주로 고백할 수, 시인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시인하시면서 고백하십니까? 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분들, 고백할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다니까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야? 왜 자꾸 아니라고? 아니 이거면 됐잖아.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16절,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면 3-4번이면 충분하지. 또 나보고 또 증거 또 대라고 할 거예요? 이래도 다음 주에 와가지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글쎄요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들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너 믿어줄래? 어떻게 해야 너 입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할래?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인격적인 성령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면서 얼마나 근심 탄식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도전,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성질이나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경우 같은 경우,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예수 믿었어도 성격이 여전히 급해요. 아니 목사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 성격은 급해요. 지난번에 김종현 목사님은 엘리베이터를 타서 어떤 때는 닫힌 버튼을 막 3번 정도 서너 번 누른다고 하는데, 서너 번이 뭐야? 나는 5번 정도 누르는 것 같아. 그만큼 내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성격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 성격이나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성품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닮으려고 하고,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가 지금 나의 마음,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미 맺힌 열매도 있지만 맺혀져 가고 있는 그런 열매들이 있잖아요. 제가 성격은 급하지만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의 성품의, 절제 9가지 성령의 성품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있어요. 성질머리가 급한 것 같지만은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성품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서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을 쓰실 때에 성질대로 쓰세요. 성격대로, 그릇대로 쓰세요. 급한 놈은 급한 대로 쓰시고 느긋한 놈은 느긋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느긋한 놈 급하게 만들고 급한 놈 느긋하게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상품 찍어내듯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듯이 우리 생긴 모양 그대로, 성격 그대로. 베드로는 불같은 베드로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든지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 너희는 우레의 아들, 우레 천둥 막 번쩍번쩍하면서 막 천둥. 아니 얼마나 성질머리가 불같았으면은 예수님이 보면서 글쎄 별명을 붙여줬는데 너희는 이제부터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뭐 불같은 성격을 막 느긋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사용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성질이나 우리의 성격은 그대로지만 그 대신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무슨 사회적인 명예적인 이런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뭐 방언을 막 해대 쌓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이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 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곧 나의 인격 삼는 것이야말로 이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솔직히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사랑 그거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랑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할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 그거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용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도 힘이 있어야 보세요. 여러분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용서해야 함을 알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개를 내가 사랑해야지 하다가도 딱 마주치게 되면 벌써 막 피가 막 거꾸로 치솟잖아요 지금. 아니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 오늘 아무개 그놈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마주치면 나 괴롭기 때문에, 나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끊어. 주여 오늘 아무개 만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3부 예배 오신 분이 있고 그래서 1부 예배 가신 분들도 있어요. 왜? 여기 오면 만나니까 지금 1부 예배 미리 와가지고 그 왼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기 괴로워요. 본인은 괴롭다고요. 주기도문이 안 된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마지막 주기도 마지막 부분이 이거잖아요. 수평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내가 지금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내용인데 아니 지금 이게 풀리지 않았는데 뭐 지금 용서가 안 되는데 뭐. 근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은 거 내가 용서해 두시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기도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도 용서할 힘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것이지 아무나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아무나 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전도도 힘이 있어야.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장 한번 8절 한번 띄워줘 보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누가 예수 증인이 있고 누가 전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권능,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힘, 능력을 받아서 예수 증인의 삶도 살 수가 있고 전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세례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9시 15분 되면은 저 건너편에 애나골에 전도부실에 어린아이들이 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없으니까 전멸했으니까 전멸.
코로나19가 우리를 완전히 전도하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완전히 한국 교회를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괴물이 성도들의 관심 속에서 아예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서운 시간이 된 거예요. 악마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아예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으로, 나는 주보를 없애버리고 싶은 목사예요. 우리 교회 주보. 솔직히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누가 와서 행여라도 이거 볼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라든지 사역자들이 딱 오면 뭐 교회 주보 딱 보는 이유는 뭐 두 가지 아니에요? 성경 통독자들 얼마나, 이 교회는 성경 통독으로 얼마나 하나.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지금까지 몇 명이 전도가 되어져 왔나. 여러분 주보 한번 펼쳐보세요. 지금 벌써 6개월 중반을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1000여 명이 넘는 남북 교인들 가운데 11번의 전도 순자가 11번이라고. 11번 11명밖에 전도가 안 된 거예요. 11명밖에. 1000여 명들이 우리끼리만의 리그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짝짝짝, 너무 좋아. 우리끼리 잔치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 불편해, 관심도 없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 지금 이건데 지금 저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과연 여기에 존재할 명분이 되고 이유가 될까? 이러다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우리 남북교회도 그대로 미래가 없이 그대로 여기서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쪽팔려가지고 이거 없애고 싶은 거예요. 누가 와서 딱 보면서, 야, 11명 11번 타자가 지금 누구야? 최동호, 주춘학 원사님이 인도한 최동호 성도가 지금 마지막 11번째 타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령 충만하며, 왜 능력, 전도도 힘이 있어야 되고 전도도 능력이 있어야, 성령 충만하면 덤벼라 이 작것들 하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담대.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붙잡고 가나 이게 가능한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전도하려면 엄두가 안 나고 두려운 생각밖에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여러분 9시 15분 나오세요. 건너편에 보게 되면 어른들은 몇 사람 없고 애들이 있다고. 애들이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이거 어깨띠 해봐야 그 질질 끌리는 거 그거 가지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건 정말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이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전도할 용기가 생길 수가, 얼마든지 사랑의 힘이 생기고 용서의 힘이 생기는 것도 성령 충만의 결과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유감스러운 것은 예배소 교인들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 아니고 노멘으로 응답했어요. 아니라. 아멘은 아멘이 이게 아멘인데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쪽보다는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노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오늘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자수하여 광명 찾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교리적인 혼동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그 다음 성령은 성령 수양에 가서 받고 인카운터 수양에 가서 받는 것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받고, 우리가 성령 수양이라든지 인카운터, 리인카운터 수양에 가는 목적은 성령 충만, 능력 받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지, 거기 가서 성령 받을래? 여기서 성령 받아야지. 여기서 성령 받지. 뭐로 산고댕이패기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성령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령 수양해 가고 인카운터 수양해 가고 거기 가면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불세례, 이거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도전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너무나 중요한 질문에서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할 수도 없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감히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체험인 거죠. 이게 진짜 성령 체험. 꼭 성령 체험하면 뭐 이상하게 정신이 나가야 되고 뭐 멍랑해져야 되고 뭐 헛것이 보여야 되고, 이게 성령 충만이냐는 거, 이게 성령 체험이냐는 거죠.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더 정신이 맑아지게 되고요, 더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끝으로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이 목사님을 예배당에 출입하게 만들었어요. 응아하고 태어났을 때는 벌써 유아세례까지 해서 품에 안으면서 예배당 출입하면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 출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와 함께 교회 다니면서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계신다,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니로부터 배웠지만 정작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 내용,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자,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뒤돌아 보니까 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던 거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고등학교 될 때까지 아이와 함께 예배당 주일이면 예배당 출입을 하면서도 교회 가는 목적과 믿음의 핵심 내용인,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들려줄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뭐, 아니 당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웰컴한 적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소개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지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내가 회개할 때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가치관과 나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지인들에게 과연 알려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야, 도전. 여러분이 누군가를 교회로 전도하려고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도움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내 죄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인정이 되고 믿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누리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아니면 회심의 스토리, 여러분만의 회심의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저는 단순히 우리 교회가요,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제자들 모양 이름뿐인 제자들, 소위 말하면 우리 가운데 종교인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이름뿐인 제자들, 아니면 종교인들이 이 가운데 1부, 2부, 3부, 4부 예배 꽉꽉 메워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속에 웰컴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오늘 동행하는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